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원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목양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선교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 하셔서 선교지 사역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가 듣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4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주중 예배는 지금과 같이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며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939 합심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이 나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많은 한국교회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3, 4월 주일 헌금을 모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더불어서 당장 도움이 절실한 미자립 교회의 월세 지원과 교회 예배 중계방송 장비 구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평양로의 정기노회가 4월 27일에 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기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창식 집사 이정수 권사의 딸 김미나 자매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12시 20분에 웨딩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이창원 장로 김영욱 권사의 딸 이예진 자매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3시 30분 컨벤션 헬리츠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15번째 시간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핍니다. 오늘도 가슴을 치며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용해야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죠. 물론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당연히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원하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만큼만 살아도 잘 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원하는 부모들은 그래서 때로는 돈을 주고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는 부모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10,000원을 주고 지어주셨대요. 근데 당시에 자장면 가격이 20원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이름을 얻으신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멋지고 좋은 이름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어집니까? 성탄절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크고 뛰어난 이름인 까닭은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내 운명을 바꾼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변방의 떠돌이 거짓대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나의 눈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나의 귀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나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니 그렇게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년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어찌 베드로 혼자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베드로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베푸시더니 제자들에게 작별을 구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계속되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의 제자들의 심정은 마치 내 마음에, 내 집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이 나를 사랑했던 연인의 마지막 이별의 말이라면 세상 가장 치사한 말이 되어집니다. 나하고 헤어져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할 그때에 드디어 오순절에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일을 하는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명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생명 삼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제대로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도 너무나 작고 초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었는데 더 작고 초라한 먼지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과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것을 오늘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신앙인들의 그 모든 지식은 바벨 탑과 같이 높아지기만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우리는 체험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위기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셔야만 해요.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위험한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도 심각한 문제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질 여러 변화들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여 모래 위에 오늘도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혹 오늘 내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은행 잔고와 미래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예민하고 철저하면서 내 삶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위기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의 동행이 사라지면 그 삶의 신앙은 언제나 침체되어지고 믿음의 영역은 좁아지기만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없는 시간과 하나님 없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많아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살아가면 내 삶에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져요. 죄가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의 공로가 핵심입니다. 교차로에서 경찰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습관대로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경찰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법규를 지키게 되어지죠. 자기 습관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것. 세상은 이러한 삶을 쿨한 삶이다, 힙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래요. 어느새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지루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나의 선택사항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사역도 내 삶에 저만치 멀어져만 갑니다. 성령 없는 삶의 가장 분명한 증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사라진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죽을 듯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감격도 결단도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님께서 집을 나가신 것 같네요. 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로부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결혼을 위하여 누군가를 소개하게 되어질 때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그에게 말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개받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혜사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시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 이것을 어떠한 움직임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데,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말고 두 번 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 보도록 하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창세기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새끼를 감싸 안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운행하신 이유는 더욱더 분명해지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감싸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빙빙 돌며 늘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 곁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의 곁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앞에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곁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의 곁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의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시면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어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를 위하여 스스로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언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제 이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이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진리 삼게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흥이죠. 이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마치 힘이 없고 백도 없는 이름 없는 잡초와 같이 보여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름 없는 잡초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고백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지 모를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힘이 빠져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대요. 내가 아무런 재주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야심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 어떤 사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안에 여러분 도장을 꽝꽝 찍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나의 임마누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굴 찌푸리시면 안 돼요. 너무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좀 웃으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내 마음 오늘 어지럽고 답답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한없이 여러분 흔들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큼 성령님을 찾지는 않아요. 많은 이들이 또 성령님을 나도 모르게 어떠한 은사나 에너지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착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여 성령님을 내가 오늘 내 안에 채우고 마음대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 결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되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 하나님을 무엇과 빗대어 설명하셨죠? 바람에 빗대어 설명하셨잖아요.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래요. 그럼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치는 분께는 선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장터에서 30년 동안 엿장사를 한 엿장수가 1분에 몇 번이나, 그러니까 숙련된 엿장수가 1분에 몇 번이나 가위질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1분에 몇 번이나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겠습니까? 정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뜻과 의지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고 불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람을 원한다 한들 바람을 내 마음대로 일으키고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대로 마음에 새겨내셔야 돼요. 지금껏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해한 성령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갈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어졌어요. 성령님은 내가 초청한다라고 해서 오고 내가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거나 심부름꾼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성령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내가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나, 먼지 같은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취했어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흔들리고 걷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보면 1장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이 되어지는 1장부터의 찬양을 쭉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모든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달락달락 펼쳐질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땅의 모든 당신의 교회들, 이 땅의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주파수를 성령 하나님께 맞춰 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다시 오늘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사랑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분명 마지막 때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곳이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물온대소하고 모든 영혼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일 것, 바랄 것 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탐하듯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또 방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특정한 은사로 제한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펼쳐놓은 것이고 결국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의 정신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함은 울리는 꽹과리, 남을 괴롭게 하는 막대기가 되어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요, 순전하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를 소개받게 되어졌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럭저럭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의 연봉의 2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순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달콤한 것을 주시니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게 비추어지니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원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의 허물은 커다란 바위라도 먼지같이 바라보고 남의 허물은 티끌 같더라도 바위처럼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내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도 여러분, 그저 나 하나 간신히 먹고 사는 성도, 그저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신정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이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놓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면 우리 안에 기적과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고집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자원, 인맥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거친 인생들이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단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질 이 땅에서의 인생,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좌절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환경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샬롬을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맞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성령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진리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좀 더 열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환경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리면 좋겠지만 이 시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는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그저 마냥 행복해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때를 염려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머리 속은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참된 주의 교회답게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나곤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와 믿음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자리임을 내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 비로소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샬롬, 나의 만족되어 주심을 마음 다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감사와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여 이들이 고백한 그대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쉽게 얻어지는 그 작은 하나조차도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놓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드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그 삶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든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이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늘 동행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에 임하시어 내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이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주님 신실한 나의